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유다의 후손이 다윗의 임금이 되면서 유다의 지파가 왕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유배 후에 유다라는 말이 히브리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용어가 또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 명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을 부각시키는 이름으로는 유다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를 논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이름은 고대 히브리 민족의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 이름을 라틴어로 유대아라고 이게 음차되어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시조, 우리가 이제 아담부터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일어난 후에 그 후에 흉년이 또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애굽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변국에도 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역시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야곱은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곡식을 구하오라고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으니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파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시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직접 가는데 야곱은 그래도 아들들이 듬직했는지 아들한테 곡식을 구하오라고 보냈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자기가 형제들이 이전에 살았던 이스마엘에게 살았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살았던 그 요셉이 거기서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가족 야곱의 그 식솔들이 가족들이 한 70명이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7년 정도 애굽에서 살다가 147세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첫째 아들 루벤에게, 또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그 다음에 요셉의 그 식솔들을, 가족들을 정말 풍성하게 또 축복 가운데 인도했던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한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이유가 유다가 받을 만한 그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아들 같은 경우도 첫째 에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있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당연하게 에서한테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것 같이 분명하게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러한 위의 형들 3명이 있는데도 그들이 가져가지 않고 또 야곱은 그들한테 축복을 주지 않고 유다한테 준 축복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축복을 하면서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 야곱은 자기네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혹 우리가 때로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본인의 입으로 예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
모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유다한테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그에게 하셨냐면 10절에 보니까 홀이 왕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러한 축복을 유다한테 주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을 하죠. 유다에게 영원한 그러한 왕권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그의 후손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지팡이는 주권과 번영을 상징을 하는데 영원히 이러한 것도 유다의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후손들은 모든 형제들 11형제가 있는데 그 모든 형제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나오겠다라는 태어나겠다는 예언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을 쫓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유다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여러 성경 중에서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그가 왕의 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이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면 분명하게 일한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그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유다가 왕권을 받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내가 정말 산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이 나한테 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왕이가 나의 후손이 또 나를 통해서 이거만큼의 크기가 나한테는 주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것들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그만한 합당한 마음의 그릇이 되질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응답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기도에는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12아들 중에서 다 받은 것은 또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한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는 유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 앞으로 그의 후손이 사자와 같이 큰 후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너는 사자 새끼라. 사자는 야생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짐승입니다. 위험이 있는 그런 짐승이고, 또 사자라는 권위와 왕위를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나라들은 왕권을 상징할 때 사자를 사용하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사자 새끼로 부르는 것은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강한 사자가 되어서 임금으로서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또한 이런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또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나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다 택하신 족속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은 우리가 기도원처럼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러한 모습이었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 사자와 같이 좀 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과 같은 형상을 가진 그 몸으로 인해서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너가 미디안을 칠 수 있는 용사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느냐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러한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났을 때 기도원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작다라는 얘기 꺼내지 아니하셨어요. 약하다는 얘기 꺼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기도원한테 큰 용사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저 수많은 모래와 같은 미디안 적군을 네가 혼자 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중에 우리는 천사를 다스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릴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시고 용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듭난 택한 백성들의 그 시선은 정말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대면했을 때에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은혜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그 염려하거나 금신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늘 어떠한 상황이어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너는 강한 용사다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었고, 그것이 내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에게 8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 또 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을 향해서 찬송이 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거다. 쉽게 이러한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쉽지 않은 말이라고 얘기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후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정말 그런 기쁨이 또 평강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된 자들은 마귀와 사탄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분명히 소망과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 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또 심판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아들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늘 들어왔던 거에서 헛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작게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바뀌면서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나는 날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서 그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 그런 유혹들을 우리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라고 하셨는데 강한 용사가 아니고 정말
내가 문하셋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같이 여겨질 때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육신에 따라서 그런 유혹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에 꼭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상황에, 어려운 또 시국에, 또 우리의 삶의 여건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그런 압박 가운데 주님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돌을 나한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끝날 때 내 마음에 정말 깃털 같은 큰 바위가 깃털에 눌린 것 같이 그 포근함이 우리 가운데에 그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러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러한 속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병케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이 변화되었었고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그의 몸 또한 완전한 몸은 아니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도 그가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런 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런 형상과 같은 그런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그러한 나라의 그런 티켓을 가진, 우리가 성령으로 그 인치심을 받은 우리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강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홀 임금과 지팡이 통치권,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누벤과 시몬과 레위와 요셉이 받지 못하고 유다가 받았다라는, 왜 받았을까요? 유다가 받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부인 중에서 이제 특히 레아보다는 라헬을, 예쁜 사람을, 예쁜 여인을 더 사랑해서 그 중에 사랑하는 여인 중에서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다 같은 12아들이,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녀가 둘, 셋, 다섯, 12 이렇게 쓰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야곱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셉을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과 조금 남다르게 이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런 곡식단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절을 한다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꿈을 꾸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것을 그의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같은 형제니까 들으면 그랬어 라고, 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야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시기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기가 생겼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양을 치러 저 들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보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에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제 심부름을 받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서 물어 이제 형들이 있는데 가는 겁니다. 저기서 보니까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 형들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야 고생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형들이 야 쟤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죽이자. 시기가 가득하니까 그 분함이, 그 정도 가지고 분이 생겼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분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가 요셉을 죽인 줄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이런 거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가 제2의 어둠의 마귀 사탄의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악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미움도 들 때고 있고. 근데 우리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입 밖으로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잘 단련해서 좋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이 든 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는 오직 단물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그런 말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까 최수영 지사님 찬양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옵니까? 유다는 같은 형제들을 다 그렇게 얘기해도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누가 보았냐라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아내하고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이게 몸이 좋아지시는데 마음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막 일주일 내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면 우리 이제 점심 사겠다고. 본인이 밖에 나가서 점심 사겠다고. 침대만 앉아 계셨던 분이 점심 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더니 진짜 가니까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니 결국 점심 먹으러 갔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은데 몸은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좀 누워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지금도 약간 미열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장모님도 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 노인을 이게 병가로 하는데 보통 이제 저기가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시긴 하시는데 툭 하면 부르시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없으면 어디 갔었냐고 혼내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예배를 드리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도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힘든데 사람한테 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복들, 은혜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다라고 하면 힘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들은 순리대로 내가 얻어진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을 갔잖아요. 애굽을 갔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러 요셉이 너희들이 여기 정탐하러 왔지 정탐꾼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늙은 아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째 동생도 있고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 사람 볼모로 여기 잡혀 있고 너희들은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거기에서 잡혀 볼모로 있고 그 형제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집으로 갑니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야곱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야곱한테 하니까 야곱이 듣다 보니까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맞다라면 베냐민을 요셉이 이제 데려오라고 그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베냐민을 또 얼마나 사랑해요? 요셉이 그 라헬이 낳은 아이 중에서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잖아요. 요셉은 죽고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베냐민도 없어지면 이게 본인이 지금 다 늙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시므온도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거기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가 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하고 제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가지 아니하면 시므온이 거기서 죽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대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거를 꼭 살려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나서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유다의 말을 믿고 베냐민을 같이 아들들 다 다시 애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다시 그들에게 곡식도 주고 저녁 식사도 만찬도 차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루에다가 보물도 넣어주고 그 대신 다시 그 형제들을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거기다가 자신이 사용하고는 은잔을 자루자리에다 놓습니다. 놓고 나서 그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의 종들한테 뒤를 쫓아가서 성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들을 그 자루를 확인해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쫓아가서 자루를 확인하니까는 요셉이 쓰던 은잔이 거기서 발견된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요셉이 있는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전에 당신이 이렇게 우리 고향에 늙은 아비도 있고 또 말째 아우도 있고 이러한데 동생을 데려오라 해서 데려왔는데
동생이 거기에서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으니 내가 대신 여기에서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라고 생각했을 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형제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다른 형제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다 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일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 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입이 있고 이러한데 이러한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요셉과 유다와 같은 이런 상황에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이런 상황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밖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더더욱이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는 분명하게 자기가 할 것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희생을 헌신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보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요셉을 제치고 유다가 그 복을 받았더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놀라운 복을 유다한테 주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가 잠깐 이 인생의 70년, 80년 살아갈 때는 별것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의 유다라는 그 이름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래요. 우리가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좀 해결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믿음이 충만해서 바다에 딱 내디니까는 물 위를 걷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험난한 바다의 그 파도를 봤을 때에 그가 빠지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의 법칙,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물 위에 있으면 빠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이나 공중이나 다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구별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자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유다의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죠.